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제가 사실 베하르와 베후코다이라고 하는 더블 포션인데, 오늘 본문은 이 베하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릇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베하르, 베후코타이. 네, 모두 이 앞에 있는 베이트라고 하는 배가 나오죠. 베이트가 앞에 나오면 안에라는 뜻입니다. 배를 하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안에, 산에서. 그 베하르는 산에서, 또 베후코타이는 나의 규례들, 나의 법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스라엘이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신다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상에서 보니까 이 베하르 그랬잖아요. 하르의 산은 잉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태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형의 산들은 뾰족뾰족한 산들보다는 둥근 언덕과 같은 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산을 임신한 여인의 배, 그게 비유하면서 토라에서 산은 잉태하는 장소다. 뭘 출산하는 장소고, 뭐가 시작되는 그런 장소로 유대인들은 그 산을 의미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토라와 백성들을 연합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잉태시켰고요.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잉태시키시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발이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고, 원수들은 그 산을 통해 잉태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 전쟁을 산에서 일으키는데 무기또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산이 굉장히 구속사에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산에서 일어나므로 산은 영을 보는 장소, 그리고 영을 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면서 이는 빛을 비추어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토라는 산에서 계시가 임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특별한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 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오르도록 해서 거기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산에서.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을 나눌 것인데, 이 시내산에서 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7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안식년과 희년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레위기 23장 할 때 케도심 주제에 절기들이 쭉 나왔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에딤. 이 모에딤이 뭔가 하면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행연습.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로 있을 건데, 반드시 있을 건데 미리 뭐 해보는 거다? 한번 연습해 보는 거다. 미리 경험해 보는 거다. 그래서 장차 진짜가 있는데 그걸 예행 연습하는 시간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그 7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절기라고요? 네,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샤밧, 안식일이죠. 여호와의 절기라고. 근데 이게 예행 연습이다. 그 말은 진짜 안식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죄도 멈추고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와 형벌도 멈추고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 주일에 지키는 이 안식은 예행 연습이다. 진짜 시간은 언제라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안식일이 열리는데 그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 없는 할렐루야.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매주 돌아오는 샤밧, 오늘 우리 샤밧의 의미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날을 예행 연습하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 주일로 지키죠. 주일로. 자, 이방인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죄 멈추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 멈추고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날로 여긴다면 샤밧의 은혜를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 안식일 공부한,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주일을 안 하고 이제 금요일을 우리가 좀 정식 주일처럼 지나면 안 됩니까? 한데 아직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샤밧의 의미가 주일날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안식하는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에 사밧의 은혜를 그대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예배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6월절이죠. 6월 영어로 패스오버 된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뭐한다?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구운 양고기를 먹어요. 그날 이것은 불을 지나신, 고난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분을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르기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병에 걸린 자국이라든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채찍 자국 구멍 뻥뻥 뚫린 거 그거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죽음이 넘어갔구나.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교절인데 7일 동안 지키는데 예수께 죄를 넘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르기 없는 삶.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멀리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죄 타고 들어온 모든 그 저주를 예수님의 피로 넘긴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요. 자, 무교절을 지나서 완전수 7일씩 7번 지나면 오순절 선물을 주신답니다.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이다. 진리와 성령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오멜 카운트 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이 며칠째인지 아세요? 오늘이 34일째예요. 이제 우리가 오멜 40일째부터 우리 10데이 리바이벌이 열리는데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그날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진리와 성령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주시는 그 진리와 성령을 선물로 듬뿍 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한 주간은 우리가 연속 예배로 한 주간을 나가게 될 것이고 한 주간은 깨어서 우리 수, 목, 금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총동원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집회하면서 리바이벌 부흥 집회로 그렇게 나갈 때 진리와 성령이 이번에 가득 부어지는 그런 오멜의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름절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초림으로 예표된 절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가 따라합시다. 나팔절. 이 가을절기로 들어갑니다. 나팔절은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나팔절 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평소에 잘못했던 것들을 막 사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그 돈 안 갚은 거 있으면 돈도 갚고.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팔이 불려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중요한 사인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 한 해의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는 날이죠. 25시간 동안 막 금식과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자기 죄를 계속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었다면,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면 그날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대속죄일이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뽑히지 않는 이 근원적인 죄까지 다 주님께서 뽑아서 정결하게 세우시는 그때가 우리 곧 이제 임할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그런데 추수한 걸 저장하는 절기다. 이 수장절의 개념은 알곡과 가라지 있잖아요. 모든 걸 추수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땅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주님의 장막으로 들이시고, 이 땅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저 풀못에 던져지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해내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풀못에 던져지는 일이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조금만 이해해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베푸신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 은혜들을 예행연습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산에서, 신의 산이죠. 오늘 거기서 모세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년은 쉽게 말해서 6년 농사 짓고 한 해는 농사 져야 안 져요? 안 짓습니다.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희년은 뭐냐? 이 안식년을 7번, 7, 7, 49하고 그 다음 7번을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 안식년은 땅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자,
레위기 2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년째가) 되면 뭐 하지 말라? 농작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땅도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안식년은 자연에게, 땅에게 베푸시는 창조주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그렇죠? 50년째 주어지는 해인데,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 영어로 주빌리, 그 의미는 아주 큰 기쁨의 해다. 희년에는 자유가 공포되는 날입니다. 종들이 완전히 풀려나고, 그동안에 빚진 것 다 빚 탕감되고, 이웃에게 빼앗긴 땅 있으면 그것도 다시 되돌려 받고, 할렐루야.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 날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특별한 규례들과 구속사 진행을 예행 연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산에서 말씀하셨고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사용하셨을까? 자,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하나의 중요한 테스트가 된다. 산에 올라간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놀라운 그 자리가 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래서 왜 가야 됩니까? 백색 얻은 자식을 바치는 거죠. 아니 그냥 자식도 아니고 기적같이 얻은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힘든 일인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주야로 걸어가야 돼요. 굳이 왜 그 산으로 갈 필요가 있냐? 아니 그냥 여기서 번제 드려도 되는데, 아니면 어느 가까운 장소에서 번제 드려도 되는데, 그런데 3일이나 걸리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은 순종의 상징일 수 있겠다. 순종의 상징.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산에서 역사하실 때 산 중턱에서 역사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어디냐? 산 꼭대기, 산 정상.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니까 산이 순종의 상징이라는 건데 어디까지 순종한다? 꼭대기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친밀한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어디서? 산 꼭대기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라야 할 산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산이 있다고요.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역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 산 가운데 부르심은 내게 준 특별한 영역을 말하는데,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올라가야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산이 중요하고, 산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늘 대면하며 보았어요. 끝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친밀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또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은 영적 전쟁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산이 영적 전쟁하는 장소라서 정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문제가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어. 나 직장 가면 왜 저 상사는 내게 있어서 언제나 산 같아. 너무너무 힘든 고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각자 다양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돌파하고 정복하고 이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믿음이 사라질 것 같고 막 싸우는 힘과 용기가 안 생기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올라가서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의 원리는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갖고 올라가면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 싸워 주신다는 것이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뭐냐? 오늘 내 삶에 원수의 나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것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영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하루 주간에 여러분이 각자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들, 또 영역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배하루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안식년과 희년인데, 이 희년 선포의 목적은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박탈된 권리가 회복되어져서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희년이에요. 이것도 뭐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긴다. 자, 제가 안식년은 희년도 마찬가지고 전쟁이라 그랬는데 저항이라는 말도 또 표현될 것 같아요. 그 전쟁과 저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년은 어떤 해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년 동안은 네가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밭의 소출로 먹고 살 수 있는데 7년째가 될 때는 뭐 하지 마라? 일을 멈추어라. 파종할 수도 없고 밭에서 난 모든 열매를 네가 출수할 수 없다. 그러면 7년째는 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소유한 땅의 양식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7번째 해는 뭐로 살아야 됩니까?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즉 하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안식년인데, 그러므로 이 안식년의 본질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서 전적으로 못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뭐다?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이제 직장 때려치우고 1년 동안 안식해라. 하나님 뭐 먹고 삽니까? 내가 먹여줄게. 그랬을 때 아멘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두렵고 떨려요. 아니 내가 일 안 하고 1년 동안 있으면 뭐 하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는 두렵지 않은데,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6년 일하고 1년 일하지 마라,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저항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지? 내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전쟁이고 저항이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과 저와 제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례받지 말고 그 사례받는 거 몽땅 다 건축헌금으로 다 드리자. 네, 그때 그럼 목사님, 네, 뭐 좀 저축해놓은 게 있었겠죠. 솔직히 그때 한두 달치 정도 생활 외에는 우리 통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딱 작정하고 1년 사례를 다 건축헌금으로 다 돌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 시간이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선물이었구나.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달마다 느껴지고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뭐라고요? 전쟁과 저항이다. 뭐에 대한 전쟁과 전쟁?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전쟁.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없음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안식일이든 안식연이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 뭘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안식년도 지킬 수 있겠고. 그래서 전쟁과 저항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전쟁. 자,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과 전쟁이 있는 날이죠, 오늘.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쉽니다. 근데 그 안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근원이 뭐냐 하니까, 내가 오늘도 일해야 먹고 사는데 안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믿음 없음, 믿음 없음에 대한 전쟁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죠. 우리 리빙처치 교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전쟁과 저항은 하지 않죠. 아멘? 우리 주일날 일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이 기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주일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 뭔가니까,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자, 금요일 아침에 광야에 떨어지는 만나를 주우러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 샤밧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2배로 거두게 하시죠. 내가 일 안 하고 쉬는 날에 대한 커버링이 하나님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일에 대한 보상과 믿음이 우리 지금 기본기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날 일을 쉬고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안식일. 근데 안식연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가,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첫 번째 기본기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본기가 있는데, 그 기본기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탑, 멈출 줄 아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7째 날만큼은 다 멈추고, 하나님 이제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할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근데 그걸 통과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스프라이즈와 같은 영적 레벨이 희년이에요. 희년. 이 샤밧의 발전형, 확대형은 안식년인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전쟁과 저항을 들어가는 부분인데, 샤밧은 한 주간의 하루이지만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안식년의 발전형은 뭔가? 희년인데, 희년에는요 3년 동안 농사를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럼 희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3년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못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을 지킨 기록이 없어요. 6년 일하고 1년 지켰다 꾸준히 그 기록도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멈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멈춘 자들은 반드시 3년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안에는 엄청난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를 하니까 너 나를 신뢰하니? 나를 신뢰함으로 너의 삶을 멈출 수 있냐? 6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7년째는 나를 신뢰함으로 멈출 수 있겠느냐? 자, 심지어 약속도 주셨죠. 내가 안식년을 지킨다면 6년째 거둔 것으로 3년을 먹게 하겠다. 25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몇 년을 1년 쉬면 몇 년 먹이시겠다? 3년을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 몇 년의 커버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커버링.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 거예요. 3년의 커버링. 희년을 한 번 더 쉬니까 4년 커버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4년의 커버링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스탑해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원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느슨하고 힘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멋지게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한 모험도 일어나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 내가 다 계산해서 안전한 거, 편안한 거, 잔잔한 거,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냐? 그것은 너희가 빼먹은 안식년의 숫자다. 하나님 정확하세요. 빼먹은 안식년이 70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으신 것이 포로요 70년이다. 못 지켜요, 못 지켜. 아니 그러면 목사님, 못 지키는 거 왜 지키라고 하시나요? 못 지킨 거 뻔히 아시면서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희년을 말씀하십니까? 자, 모에딤을 기억합시다. 뭐다? 예행 연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켰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희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희년은 완성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에 말하는 희년인 거예요. 예수님은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희년 때 이루어지는 부채 탕감, 토지 반환, 노예 해방은 영적으로 적용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만약에 지켰다면, 예행연수로 지켰다면 그 희년이 주시는 너무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저들은 받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희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나. 목사님, 우리 보고 이제 희년 지켜, 안식년 지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들은 제사, 번제드리고 하목제드리고 속죄제드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와 스피릿,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못 지켰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추구하는 의미 여전히 살아있고 그 원리와 스피릿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해요. 그 원리와 스피릿은 반드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던져보라. 이게 안식년, 희년의 원리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한번 던져보라. 그러면 내 삶을 던져볼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신뢰가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절대자인 신뢰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안식년 3년을 위한 산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평소 얻는 것보다 2배 혹은 3배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인데 7째 날의 샤밧을 위해 전날 2배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의 7번째 해 샤밧을 위해 그 전해 6년째 3년 동안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던졌을 때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안식년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순종에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은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베하르 산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싸움 전쟁이 있을 건데요.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희년을 선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안식년의 2배, 3배 하나님의 커버링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희년까지 가면 4배까지 누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전쟁이라는 거, 전쟁.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느 시간까지? 그러니까 안식년 예를 들면 내가 몇 개월까지 6개월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12개월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한 달 후에 흔들릴 건가?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거기에 가장 많은 회방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일 것이고 여러분의 판단이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경험적인 판단, 내가 살아봤는데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안 돼, 안 되더라. 어떤 분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판단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제게 있어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리빙 처치 전체 공동체의 어떤 싸움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센터 처치가 되는 꿈. 네. 우리의 비전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다윗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스쿨들, 학교들이 열려지고 레위인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센터 처치로서의 교회. 제 목회의 마지막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삶의 정상은 제 삶에 있어서 내 라이프의 정상은 첫 계명이에요.
거룩과 첫 계명입니다.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정상이고 목회에 있어서 산 정상은 리빙 센터 조치예요. 그 정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이미 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이제 베하로 산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있다? 싸움이 있고 저항이 있을 거다. 아멘. 이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많은 해방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양산 이런 지역적인 환경 여기에서 무슨 샌드 조치가 되겠니? 요만한 교회, 요만한 사이즈, 요만한 재정 상태 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도 세워지고 레위인들을 위한 또 어떤 센터도 지어지고 교회도 또 교회대로 운영하고 아니 요만한 집 사이즈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기도의 집 해가지고 서울 TCC 교회 말고 부흥하는 교회 봤냐?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많은 전쟁과 저항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전쟁은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내가 올라가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할렐루야.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산 정상을 향한 자그마한 꿈들이 있고 소망들이 있을 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경험, 판단,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판단. 자, 오늘 이 베하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지식과 경험과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려면 우리 솔직해야 돼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기도할 때 솔직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사이즈 자그마합니다. 우리 교인들 참 더 견고하게 신앙이 다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재정 상태도 보니까 센터 처치가 될 만 아직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안식일 정도는 충분히 산 정상에 올라가겠는데 하루 정도는 6일이라고 하루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겠는데 안식년 1년?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건 너무 제게는 큰 분량이에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파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부딪힘이 오면 숨지 말고요. 드러내시고 받아들여 수용해보고 순종해보는 거.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 이왕 올라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산 정상을 향해 도전하며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내 믿음의 수준이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안식년까지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물리적으로 6년 동안 일하고 1년 쉬어라,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서는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아이고, 그때 아멘 했으니까 내 6년 딱 지금 세워보고 1년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것은 뭐냐? 큰 저항과 싸움이 있는 도전인 거죠. 맞죠? 1년을 쉬어야 되니까. 희년은 3년을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과 희년에 도전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난주 에모로처럼 믿음의 말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희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손바고 치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년, 그 희년의 놀라운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놀라운 커버링 안에 1년 쉬었는데 3년씩이나 커버링 해주는 그 3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놀라운 시즌 가운데로 희년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저는 이 희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커버링을 바라보면서 리빙 샌드 처치를 딱 생각하면, 아이고 그거 하려면 교인들이 쇠가 빠지게 헌신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할 거고, 또 달려야 할 거고, 또 성도들 더 모아야 될 거고, 죄인도 더 모아야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버링, 희년의 기쁨, 아멘. 예. 나팔 막 불면서 모든 자유와 해방, 아멘. 묶임으로부터 자유, 결박으로부터 자유.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그 희년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그 희년을 맛보는 믿음,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그 희년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디까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욕심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나올 때 우리 한 번 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더 크게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더 크게요, 산 정상을 향해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따라합시다. 안식할 수 있는 믿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식으로 저항하고 전쟁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전쟁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커버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커버링 안에, 그 서프라이즈, 그 놀라움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 놀라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힘이 있어서 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이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까지 걸어보고 생명까지 걸어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셨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바이커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마지막 믿음의 순종 어디까지 안식년 희년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네가 잘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를 의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공급자인 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도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예요. 우리 못 지켜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다. 아멘. 여기서 예행 연습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 안식년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까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빛능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2년의 커버링, 3년의 커버링, 4년의 커버링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 한 번 더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